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전국에 계신 회복을 열망하는 내담자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14회기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12단계 집단 치료를 진행할 개요병원의 김한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2단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2단계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드리기 위하여 역 12단계와 12단계라는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 회복자 김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옆에 분도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술을 마셨는지 혹은 단주를 했는지 아니면 또 음주 갈망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술 생각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12단계를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일지는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자기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일지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 일지가 준비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12단계 회복 일지나 아니면은 각 병원이나 각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일지를 준비하고,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그냥 보통 일기장을 준비해서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일지를 다 준비해서 이 시간에 가지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독 서적을 독서했는지를 점검해 드릴 겁니다. 12단계 집단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나름대로 단 1분도 좋습니다. 중독에 관련된 서적을 조금씩 본다면은 내가 중독자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AA 참석에 대해서 제가 점검해 드릴 겁니다. AA 참석은 12단계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A에 참석할 것을 제가 권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후원자와의 교제입니다. AA 다니다 보면은 단주를 오래 하신 그러한 후원자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후원자와의 교제를 제가 점검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지도 준비가 안 된 분도 계실 거고, 중독 서적이 준비 안 된 분도 계실 거고, AA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후원자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단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해서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 12단계를 소개해 주는 거는요, 오늘이 12단계 집단치료의 첫 시간인데 아무래도 제1단계 딱 들어가기보다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줄줄이 읽는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치료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 역 12단계입니다. 12단계는 AA의 회복 원리입니다. AA는 193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AA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술을 끊게 됐지? 해서 이분들이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생각해 봐서 만든 것이 12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은 35년입니다만은 그 4년이 지난 39년도에 12단계라는 것이 제대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이 12단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2006년도에 고안을 했습니다. 12단계와 12전통 제5단계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욕구에
반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12단계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인간의 자연적 욕구가 뭘까? 인간의 자연적 욕구의 반대 행동이 12단계라면 12단계를 반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 욕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2단계를 다 그 문장을 다 뒤집어 가지고 만든 것이 역 12단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 12단계가 쭉 있고요. AA 12단계가 있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사전에 그 A4로 이미 종이로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종이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곳의 왼쪽 페이지, 즉 요 역 12단계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오른쪽 부분만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역 12단계를 줄줄이 읽는 것은 12단계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A 12단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요 1단계를 뒤집으면 무엇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역 1단계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역으로 유추해 보는 과정에서 AA 12단계가 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 여러분 종이의 왼쪽을 분명히 가리시고 절대 컨닝하지 마십시오. 컨닝해봤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가리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갖고 계신 종이의 오른쪽에 있는 제1단계를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단계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하여 우리의 삶이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했다. 네, 자 이것을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맞는지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1단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지 않으며 나의 삶도 수습할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1단계는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해갖고 그 결과 내 삶이 엉망이 됐다. 이걸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반대죠.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지 않아. 그리고 내 삶도 수습할 수 있어. 한마디로 나 잘났다.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난리야? 이런 상태죠. 여러분들이 이 센터에 오시기 전에 아마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 역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단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 2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2단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자신의 힘이 나를 본정신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믿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자, 1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알코올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 이것이 2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 1단계인 사람은 나 알코올에 무력하지 않아. 내 삶 정상이야. 그러니까 역 2단계에 당연히 자기 자신의 힘대로 그냥 살면 되겠죠. 아무런 이런 위대한 힘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역 2단계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것이 역 2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제3단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대로의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네, 그러면 역 3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컨닝 하시는 분이 계신데 컨닝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절대 왼쪽에 있는 종이를 내리지 말고 가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누가 발표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3단계, 내가 이해한 대로의 나 자신의 돌봄에 나의 뜻과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네, 역 1단계에서는 나는 알코올에 무력해서 삶이 엉망이 됐고 따라서
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고 이 큰 힘의 돌보심에 나를 맡기겠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 1단계는 나는 멀쩡해. 따라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냥 내 자신 돌봄에 그냥 살겠어.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역 1단계부터 역 3단계의 사람은 자기가 우주에서 중심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생을 많이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12단계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1단계부터 3단계를 통해서 신중심적인 태도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단계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4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단계. 샅샅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 목록을 만들었다. 자, 한번 이것을 거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어떤 선생님께서는 샅샅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 목록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어떤 분은 대충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 목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샅샅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샅샅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 검토 목록을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4단계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역 4단계에서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보는 겁니다. 항상 타인을 비판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5단계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시인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보겠습니다. 역 5단계 함께 읽어보죠. 타인이 나에게 그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기를 바랬다. 네, 4단계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점을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 4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문제점을 봤으니까 이 타인 보고 너 그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그거 시인해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다음 6단계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했다. 그러면은 역 6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타인의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4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이것을 타인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타인을 포함한 신이 내 결점을 제거해 주도록 준비를 했는데 역 4단계에는 타인의 문제점을 보고 이것을 타인 보고 나한테 고백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타인의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7단계는 뭐가 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간청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은 역 7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많이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마 유추가 되게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단점을 없애주겠다고 과감히 나섰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역 4에서 7단계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역 4에서 7단계는 자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꼭 중독자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고 내 문제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은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이 12단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를 또 어떻게 하는지 8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자진하여 보상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로부터 확실히 보상받으려고 했다. 네, 8단계에서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역 8단계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9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 9단계, 보상하는 것이 그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뒤집은 역 9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가 피해를 보든 말든 무조건 그들로부터 보상받고 복수했다. 네, 이렇게 8단계에서는요,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어떻든 간에 보상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역 8단계인 사람은 나한테 해 끼친 그 놈을 잡아가지고 그 놈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복수했다라는 말은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어떤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받고 복수했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말을 넣은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이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정말 미안해, 뭐 이렇게 쓱 넘어가고, 남이 나한테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세를 버리자는 것이 12단계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역 8에서 9단계는 피해 의식에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8에서 9단계는 피해 의식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가해 의식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다음 10단계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 인격적인 검토 목록 작성을 계속하여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시인했다. 네,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까지 훈련을 했으니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지적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눈 뜨면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점을 잡으려고 항상 신경을 씁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동영상을 진행하는 김한호 선생님의 한테 무엇인가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김한호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 저거는 문제점이야, 이런 거를 또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각자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신경 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단계를 통해 가지고 역 10단계는 타인을 항상 감시하는 그런 삶인데, 제 10단계는 항상 자기를 반성하자. 이것이 12단계의 정신입니다. 다음 11단계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의 신과 우리의 의식적인 만남을 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행할 힘을 주시기만을 기도했다. 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뒤집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서 다 같이 정답을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 11단계,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행할 힘이 생기기만을 원했다. 사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 내 능력 키워가지고 내 생각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그걸 살겠다는데 이게 왜 틀린 말이야?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은요, 자기의 능력 키워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나 12단계 각도에서는요, 이 생각은 무진장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의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분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돈을 거의 90% 이상을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빌 게이츠 선생,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기부합니까? 했더니 빌 게이츠가 아유, 그건 뭐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봤자 그게 제가 다 가지고 갑니까? 제가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냥 뭐 다 두고 가죠 뭐. 그래서 제가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하고, 만약에 빌 게이츠가 제가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참 객기 부린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제가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정말 대박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될지 제가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저의 성공은 제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99.999%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번 돈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돈을 열심히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가 전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 어차피 가져갈 수 없으니 뿌리고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이것은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바로 12단계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단계에서는요, 신을 만나가지고 신이 도대체 나를 이 지구상에 왜 보냈는지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단계 정신이고요. 그럼 다음에 12단계를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단계들의 결과 영적으로 각성되어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거 역시 거꾸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살아온 결과 영적으로 어두워져 나는 소외되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를 계속했다. 이런 단계들의 결과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 나는 정말 알코올 때문에 바보가 됐어. 그래서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을 찾아가지고 3단계에서 그 힘에게 나를 맡기고, 4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의 문제점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쳐달라고 신에게 간청을 하고, 그리고 8단계에서 나의 문제,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9단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10단계에서 항상 나의 문제점을 보고, 그리고 11단계에서 내가 이 지구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신의 뜻을 알아 그것을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정말 아주 이상적인 인간인 거죠. 이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오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각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영적으로 각성된, 자기가 이런 단계들을 밟은 것, 이러한 내용들을 아직도 알코올로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12단계의 원칙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12단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역 12단계는 어떨까요? 이런 단계들의 결과 어떤 단계입니까? 제1단계 나 문제 없어. 제2단계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살래. 역 3단계 의지할 사람 나밖에 없어. 그리고 4단계에서 7단계까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고, 역 8단계에서 9단계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 준 것을 생각하고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 10단계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항상 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죠. 그래, 너 참 잘났다, 이렇게 소외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이 그게 금방 고쳐집니까? 모든 일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잘난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 11단계, 12단계는 한마디로 이렇게 잘난 맛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고립된 삶을 사는 거고요. 11단계, 12단계처럼 살게 되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2단계가 뭐냐? 12단계는 나는 못났고 타인은 봉사해 줄 상대이다. 한마디로 겸손과 봉사를 추구하는 것이 12단계의 가르침인 거고요. 역 12단계는 나는 잘났고 타인은 다 바보 같고 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야. 교만과 굴림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역 12단계를 교만 12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A 12단계는 겸손 12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12단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단계는 역 12단계의 교만한 삶을 겸손으로 회복시켜주는 원리이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감을 몇 자 적고 같이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기록하신 것 같네요. 발표를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과제를 주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지를 오늘 구입할 수 있는 분은 준비를 하시고요. 또 중독책을 고르시고 또 A에 갈 수 있으면 꼭 가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후원자를 만나서 후원자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 단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